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4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한 속죄는 모두 끝이 났다. 그래서 반복해 오던 구약의 제사를 이제 마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로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했어야 됐지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것이 한 번에 다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속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은 이제 모두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계속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얘기요, 신앙생활에 죄책감과 자괴감만 더할 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입니다. 19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도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책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부족하고 못나고 죄악된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에 얽매여서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성도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속죄제와 같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성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교회에 이런저런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다, 나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인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배제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교회와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잘 맞추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와 같은 형식이나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구원의 믿음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새로운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와 함께 발맞추어 주의 복음에 동참하여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새로운 삶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삶,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힘차고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